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욥이었지만 욥의 삶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욥을 그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욥의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도 올 수 있고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도 당하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의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에 꼭 그것이 뭡니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로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생의 풍랑이 순종으로 오든 불순종으로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죄에 대한 형벌로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죄를 범했을 때 죄에 대한 심판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고난을 당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바울의 배가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가지 않습니까? 파손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뜻하지 않는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풍랑을 주실 때도 있는 것이죠. 자,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움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좀 빨리 와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빨리 오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질문이 주님, 언제까지 고난이 계속됩니까? How long? 처음에는 Why me? 또 이번에는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한 9시 정도에 출발해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될 때까지 아무리 적어도 7, 8시간을 풍랑을 만나서 사투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그 대부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부잖아요, 어부. 그 어부니까 사실 웬만한 갈릴리의 파도 정도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예,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주 힘겹게 이 노를 저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 17절 말씀처럼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예수님께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지를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고난의 시작을 내가 정할 수 없는 것처럼 고난의 끝도 내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고난의 끝이 언제라고 하나님께서 귀뜸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그 긴 시간 동안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됐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그 11장에 보면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가진 않아요. 일부러 기다립니다. 그리고 며칠을 더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빨리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병든 나사로를 살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며칠을 더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결국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의 도움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때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주님이 그 현장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질문은 그것입니다. Where are you? 하나님,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 세 가지 지금 했었죠. 처음에는 Why me? 두 번째는 How long? 세 번째는 Where are you?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또 당신은 지금 내가 이 고난 당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이 정말로 날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리셨는가 라는 그런 정말 고난이 아주 심해지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 고난이 심해지고 그 고난이 빨리 끝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갈릴리 바다의 한가운데 보내셨고, 또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마가복음 6장 그 4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다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고난받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너는 물을 지나갈 필요가 없어, 또는 너는 불 가운데 지나갈 필요도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물을 강을 건너갈 것이고 불 가운데 행할 것인데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고난이 있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시 말하자면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날지라도,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은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때로는 고난이 심하니까 상황이 절망스러우니까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당할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중보하면서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내가 어떤 말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중보하며 기도하신다. 또 34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이 어디 계세요?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기억할 원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대부분 그 뱃사람들이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풍랑을 헤쳐가려고 뭐 얼마나 사투를 벌였겠어요. 서로 자신의 경험과 또 지식을 다 모아서 풍랑을 지금 한 7, 8시간 동안을 그렇게 노를 저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그러한 상황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한테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오셨냐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우리가 중력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이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신 거죠.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걸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자연의 법칙을 만든 분도 예수님이잖아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이지 예수님 그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오셨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오늘 말씀에 그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 배에 딱 오르자마자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예,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mmediately the boat reached the shore where they were heading 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풍랑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예수님을 배로 딱 영접하니까 배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냥 축지법을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곧바로 그 가려고 하던 그 땅에 이르렀다. 예, 다시 말하자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예,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이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하나도 그스리지 않고 그 불에서 나오게 하셨고, 사자굴에 빠졌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꺼내주시고,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다 풀어졌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계심을 믿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나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중요한 원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쌓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 중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에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우리가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I am.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 여기서 내니라는 말은 I am. I am. I am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에고 아이미, 에고 아이미인데 조금 이제 깊이가 있는 이야기인데 이 I am이라는 말은 야훼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 I am.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요, 그 주어를 대부분 그 대명사 주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사가 대명사 주어를 포함해요. 그런데 이걸 특별히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언제 사용하냐면은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seven I am 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할 때 그 I am도 안 써도 되는 것을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강조. I am.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I am.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우리가 안다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경험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어떤 문제도 주님께는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는요, 평상시엔 다 잘 드러나질 않아요. 언제 드러나냐면은 이런 고난의 시간에 드러납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에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닥칠 때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면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한다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불신의 믿음의 증거는 평안함이에요. 불신의 증거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에요. 요즘 저희 셋째 딸 시은이가 운전을 배웠거든요. 운전을 배워가지고 지금은 이제 퍼밋 가지고 운전을 하고 저나 저희 아내가 항상 옆에 있는데 걔가 운전을 하면요 우리가 아주 바짝 긴장을 합니다. 옆에서 쉴 수가 없어요. 아주 바짝 긴장을 하고 불안하고 막 떨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못 믿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걔 운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만약에 그의 운전에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아주 편히 잠도 자고 뭐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풍랑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골리앗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웠잖아요. 골리앗을 보면 두렵지만은 믿음의 눈을 떠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보셨잖아. 지난번에 가가지고 돌매질 해가지고 탁 넘어뜨리잖아요. 그 큰 골리앗을 어떻게 넘어뜨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되지만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일어나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는 일들은 감사해야 돼요. 감사. 자, 이해가 되는 일은 뭐라고요? 감사하라. 자,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 이해가 안 되지만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믿고 순종하세요.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은 지금 이 시간에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나운 풍랑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하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도 알 수 없고 또 언제까지 그 고난이 계속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도 있지만,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